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또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독생자 아들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은 뒤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33일째 위기는 기회다 14번째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다시 한번 위기는 기회다. 내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 또 변화의 기회 이러한 축복의 시간들로 이 위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위기를 겪었다 그랬어요. 위기를 겪었다 그랬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축복의 인물들은 전부 다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변화의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모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백성들을 모으라고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저 미디안 연합군, 그러니까 동방사람, 아말렉, 이 미디안 다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이 군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명이죠?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 연합군이 있어요.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고 백성들 모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 가운데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온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예요. 자,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운다. 사실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숫자가 벌써 4배나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렇게만 싸워서 이겨도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만 2천 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죠.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드온아,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숫자가 너무 뭐하다? 많다. 너무 많다. 이 군사들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이게 줄여야 되겠다. 줄이는 이유는 뭐냐? 왜 줄여요? 줄이는 이유는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7장 2절 한번 읽어봐요. 7장 2절. 왜 이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왜 줄여야 되느냐? 자, 2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가만히 보면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만 2천 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많은즉 시작.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자, 저를 보세요. 3만 2천 명 데리고 그냥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넘겨주지 않겠다. 이 숫자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그 이후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4배나 적군이 숫자가 많은데도 이렇게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야, 미디안 연합군이 우리보다 4배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극적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비록 4배나 숫자가 많지만 우리가 잘 싸워서 4배 정도의 적군의 수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어. 우리가 전략이 좋았어. 작전이 좋았어. 전술이 좋았어. 이런 말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안 돌린다? 안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우린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 스스로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겠다 이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자가 되겠다고 인간이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도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 같은 데도 있었죠. 바벨탑을 쌓아요. 왜 쌓아요? 쌓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아주 위대한 제국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을 가장 이 바벨론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소처럼 야생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론 대제국을 이룬 뒤에 왕궁 뜰을 걸으면서 바벨론 대제국을 다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야 하면서 내가 이 바벨론을 내가 이루었고 내가 완성했다. 스스로 그렇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머리는 막 산발이 되고 옷은 누대기가 됐겠죠. 손톱과 발톱은 깎아요, 못 깎아요? 이것도 못 깎죠. 그러니까 뭐처럼 됐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 독수리 발톱처럼 됐다는 거예요. 독수리 발톱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녀가 어디 학교에 진학을 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적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해 해라? 영광을 위해 해라. 영광을 위해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관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간관계는 안 돼. 맨날 싸우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맨날 싸우고 원망하고 서로 욕하고, 가정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부부 관계라든지 또 성도들과의 관계라든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한없이 드러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한없이 드러날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대통령 아들이 청와대 들어가겠죠. 그렇죠. 대통령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32,000명은 안 된다. 왜? 이 인원을 가지고 너희가 싸우게 되면 분명히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싸웠는데 이기게 되면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을 안 돌리고 그 영광을 너희 스스로 차지할 것이다.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줄여라 그랬어요. 자, 백성들이 이제 숫자를 줄이는데 하나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줄일까? 참 이게 줄이는 것도 뭐 OX 퀴즈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지역으로 나눠서 저 동쪽에 사는 사람, 서쪽에 사람 이게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나누지 않고 어떻게 나누느냐? 첫 번째 나눌 때 이렇게 나눠요.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32,000명 모아놓고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순식간에 22,000명이 가버렸어요. 순식간에. 얼마 남았어요? 1만 명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이긴 모였는데 이게 오합지졸인 거예요. 지금 뭐에 참여해야 돼요?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건데 뭘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 참. 그러니까 32,000명이 다 제대로 된 군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사탄 악한 귀신에 대해서도 담대함을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영에 대해서도 대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담대하리라.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지키려면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자녀들을 지키려면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간 보니까 우리 최모정 사모님이 아주 좀 담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방희진 어린이가 차에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안전벨트까지 딱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언제 또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뒤에 돌아다니다가 차가 잠깐 이렇게 뭐 아주 급정거도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잠깐 차가 이렇게 좀 멈췄어요. 멈췄는데 희진이가 어떤 동작이 있었는지 그냥 굴러 떨어진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런데 머리를 어디다 부딪혀가지고 머리에서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희진이 머리를 보니까 머리에 호치키스 하나를 박아놨더라고요. 호치키스 하나 박았어요. 그 호치키스 맞나 그게? 머리에 그런 거 박아도 되는 거예요? 나도 뭐 그거 박는다는 얘기는 들어보면 봤지만 진짜로 머리에 이렇게 호치키스 피나 하나가 여기 꽂혀 있더라고 머리에. 보니까 피가 많이 났었나 보더라고. 근데 가만히 오늘 이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고가 탁 났는데 머리가 막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툭툭툭툭. 놀래요, 안 놀래요? 근데 최모정 사모님 딱 침착하게 거기서 딱 놀라지 않고 희진아 괜찮아, 희진아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확 닦아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괜찮아 이제 피 다 멈췄어 이렇게. 참 보면 담대한 거예요. 거기서 애보다 호들갑을 더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애는 괜찮은데 혼자서 막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거기서 막 그렇게 하면은 애가 더 놀래가지고 엄마 그만 좀 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너무 놀라지 마 괜찮아 이러니까 희진이도 별로 그렇게 안 놀래고 좀 마음의 안정을 빨리 찾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호치키스 하나 딱 찍고 나타났어요. 혹시 여러분 거 뽑지 마세요. 그 호치키스 너 머리에 뭐 있다고 해서 그거 뽑으면 안 돼 그거. 그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보니까 담대한 그런 게 있어요. 자녀들을 돌볼 적에도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도 무슨 일이 딱 일어났을 때 담대함으로 내가 그 상황을 직시하고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야지 무슨 일 하나 작은 일 하나 터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냥 뭐 회사 안에서도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여기로 돌아다니고 저기로 돌아다니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담대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제가
안시성을 봤죠. 이건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장면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야, 20만 당나라 군대와 안시성의 5천 명 그 군사들과의 이 전쟁, 이거는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딱 보면서, 야, 안시성의 5천 명밖에 안 되는 저 군사들이 두려워 떨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당나라 군대가 얼마나 그 숫자가 끝이 없어. 20만 명이 줄을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만 명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단합이 돼가지고, 단결이 돼가지고 싸우자 하면서 막 이 양만춘,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과 다 함께 우리가 싸우자. 우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싸우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거기서 얼마든지, 야, 우리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저 20만 명이 와가지고 이 안시성을 다 뒤덮어 버리겠다. 참, 여러분 그 당나라의 그 이세민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못된 그 황제가 저 안시성에 들어가가지고 아녀자들은 다 약탈해도 좋고, 그 여자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가가지고 그렇게 범해도 좋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 너희한테 주겠다 이러면서 하니까 막 당나라 이 군사들이 막 이제 사기가 올라가지고 오는데도, 야, 안시성의 5천 명의 군사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연약한 그 백성들, 그런데 한 사람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함으로 대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야 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교회도 지켜야 돼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도 교회도 비록 숫자가 작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고, 마음이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였는데 우리가 함께하자, 이 각오만 쓰면은 교인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놀라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아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다. 하나님도 3분의 2가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기드온도 놀랐을 거예요. 아니 가라고 그랬다고 32,000명 중에 한 2,000명만 가면 되지, 가라고 그랬다고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달아나 버리면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 10,000명의 이 백성들, 이 군사들을 저 물가로 다 내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시험해서 이 사람들이 갈 사람, 너와 함께 할 사람이고 나머지는 돌려보낼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때 얘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로 나눠요. 어떤 사람들은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그 물에다 대고 막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딱 움켜서 개처럼 이렇게 핥는 사람이 있고, 이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무릎을 꿇고 아예 얼굴을 거기 물 속에다 넣고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냐면은 9,700명. 9,700명. 그런데 손으로 물을 딱 움켜쥐고 마시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300명.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9,700명은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300명의 용사들을 너와 함께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내가 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32,000명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를 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안 돼요. 두려워 떠는 자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용기를 가져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으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OX 퀴즈하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뭐하러 모였어요? 전쟁하러 모였어요. 전쟁하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마시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물가에 내려가서 얼굴을 물에다 대고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자, 전쟁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그렇게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항상 긴장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어야 돼. 긴장감을 가지고 전쟁 준비로 나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300명의 사람들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술 실력이 아닙니다. 무기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00명 남았을 때 이 가운데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왼쪽으로, 전투 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누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을 마시게 해봐라. 이게 뭐냐? 전쟁에 임하는 사람의 정신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너에게 어떤 경력이 있느냐, 너에게 어떤 집안의 배경이 좋으냐, 너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지금 순종할 준비가 됐느냐,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됐느냐. 아,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 나갈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마음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갖춘 사람을 하나님은 뽑으시는 거예요. 비록 그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시는 거예요. 네가 헌신할 마음이 있느냐, 준비가 됐느냐, 나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됐느냐, 죽을 준비가 됐느냐. 하나님은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학력이 화려하냐, 네가 어떤 회사에 근무하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날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됐냐, 순종할 준비가 됐냐, 헌신할 준비가 됐냐,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 바칠 준비가 됐냐, 이거를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사람들 300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300명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보다 강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이제 교회들도 보면은 성도들이 쏟아져 나오는 수천 명, 수만 명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거는 그 숫자가 아니고, 단지 10명, 15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함과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와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춘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이 싸워라 하실 적에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경우에 이래요. 아, 교회도 무슨 세상적으로 좀 부유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선교헌금도 그렇고 막 많이 하겠지. 전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별로 진짜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고,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느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전혀 남들이 볼 때 좀 힘들어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나 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300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도 목회를 하면서 쭉 봐왔고 우리 성도들은 제가 오면서 후만 빌딩으로부터 그동안에 또 리베라 아이누리도 갔다가 또 SR 파크원도 갔다가 또 여기까지도 이렇게 오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다 우리 성도들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다. 300명의 용사와 같다. 할렐루야. 이 의자도 다 여러분들이 다 저기 의자 헌금해서 다 여러분들 산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다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할 적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뒤로 빠지는 사람, 두려워 떠는 자 가라 했더니 어느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안 된 사람, 전쟁 나와 싸우고 헌신하고 내가 이 전쟁에 내가 이제 들어가서 내 목이 달아나는 지금 그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데도 태도와 자세를 보니까 평상시와 다름없이 물을 그렇게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냥 마시고 있고 자세와 태도가 전쟁에 임할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안시성 이거 다 보고서는 야 정말 이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당나라 저 20만 저 군대와 싸우는데 야 이 5천 명이 어떻게 저는 그걸 보면서도 다 알고 보는 거잖아요. 내용은 결론은 알아요. 저 성은 저건 도저히 저건 빼앗을 수가 없다. 참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장면도 보세요. 이거 스포일러라고는 하지 마세요. 참 이게 마지막 장면에도 보면은 아주 그것도 보통 여러분 그게 참 여기가 이제 안시성이라고요. 안시성 여기가 참 이제 성이에요. 여기 산이 이렇게 있고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참 지키고 있어요. 참. 그런데 당나라 군대가 20만이 이걸 넘으려니까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착같이 방어를 하는데 도저히 이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최후의 사용한 방법이 전술이 뭐냐? 토산을 쌓자. 이거 토산을 쌓자. 홍혜중 집사님 봤어요? 안시성? 안 봤어요? 근데 어떻게 얼굴을 보니까 본 얼굴인데 토성을 쌓자 이거예요. 탁 앞에다가 방패막이를 하나 딱 해놓고 여기에 흙을 쌓는 거예요. 흙을 방패막이를 높이 쌓아놨어요. 높이. 흙을 쌓는 거예요. 흙을 쫙 쌓아요. 이렇게 쌓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다리를 탁 연결해가지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쌓으니까 당나라 군사들이 수없이 올라가죠. 여기로 막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막 올라서 와 이 사람들이 여기로만 넘어가면은 안시성은 이제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약탈당하고 다 죽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맞았어요. 양만춘이가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 안에 있는 다른 부하들도 참모들도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저 당나라 군대가 넘어오면 여기는 이제 우리 성은 빼앗기고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 요 안에 토굴쟁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꽃갱이 같은 걸로 굴 파는 사람들. 근데 그 멤버들이 한 10여 명 돼요. 그런데 양만춘한테 와서 저희가 이 굴을 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굴을 어디를 파느냐? 요 아래로 해가지고 여기를 굴을 파는 거예요. 굴을 이렇게 굴을 파는 거예요. 굴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기둥을 세워.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이 기둥에다가 막 당나라 군사들이 막 올라와서 공격할 때 이 기둥에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확 무너져 내리죠. 이제 이 작전을 생각을 하고서 이제 막
토굴쟁이들이 가서 막 밤낮으로,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같이, 백성들이 막 같이 막 흙도 날르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다 파서 이제 불만 붙이면 돼. 근데 참 그날따라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요 안에도 물이 막 차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도 물이 다, 이게 지지대를 세워놨는데 다 물이 먹었어.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기름을 발라놓고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지금 이 기둥을 이걸 쳐내야 이게 이 토산이 무너져 내리고 당나라 군대가 그냥 다 북삭 그냥 주저앉는데, 야, 이때 토굴쟁이 가운데 대표되는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성주님, 우리가 도끼로 이 지지대를 아무것도 했는데 우리가 도끼로 찍겠습니다. 그럼 너희들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우리는 못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우리가 도끼로 찍겠습니다. 하고서 토굴쟁이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도끼로 다 찍는 거예요. 이게 부러질 때까지 도끼로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당나라 이제 군사들이 이게 토산이 다 완성이 되고 이제는 넘어가면 우리가 이긴다고 막 와 하면서 막 수많은 당나라 군사들이 여기 막 올라가서 이제 거의 이 성을 막 이제 여기다 다리를 놓고 해가지고 넘어가는 그 참에 안에서는 계속 도끼질을 막 하는 거예요. 도끼질. 결국은 이 지지대가 다 이제 막 부서지고 무너지죠. 그러면서 이 토산이 그냥 아주 폭삭 다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폭삭 다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에 또 양만춘이가 주몽이 쓰던 그 활 있잖아, 활 딱 잡아당겨가지고 팍 쐈는데 슉 날아가가지고 그 이세민 황제 왼쪽 눈에 그냥 딱 박혔네. 그냥 할렐루야, 뭐 이건 할렐루야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딱 박혔어요. 근데 야, 지독하기는 지독하더라고. 화살이 눈에 박혔는데 그 황제가 으악 하면서 손으로 그거를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화살이 눈에 박혔는데 뽑았는데 여러분, 화살 촉은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 이것만 그냥 부러지고. 거기 설명을 해주더라고. 3년 뒤에 죽었다고. 황제는 나중에 돌아가서 3년 뒤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야,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 야, 마지막까지 여기 토산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사람들이 이 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 우리가 영화니까 허구적인 면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뭘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반주 좀 잠깐 해주세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또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또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9시까지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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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드온의 그 300 용사를 찾으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돌아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두려워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준비된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인물들을 찾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욕심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준비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고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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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